오늘은 토요일에 우리 승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입니다. 이 승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장엄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질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일서서 나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문이여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쏟아요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전으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주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도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만 더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하나 더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알마티 목장, 이승주 박금호 목장 목녀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은혜가 그 안에서 놀랍게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결혼한 우리 두 자녀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남아국 팔목장 정현웅 백지영 목장 목녀님, 그리고 선교사님과 모든 목장 식구들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사를 다니면서 가게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목녀님의 어깨에 얹어지는 짐도 하나님 훨씬 더 클 건데,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두 분과 또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번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페루 목장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승철 이은수 목장 목녀님과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몸이 먼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너무 두렵지 않게 함께 만나서 목장할 수 있는 하나님 삶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과정에서도 강건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승초 목장 식구, 초원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각 성읍과 마을들을 향해서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며 다니셨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여행의 방향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여행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행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살아계실 때의 마지막 여행이 되는 그런 여행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변의 사람들이 참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주변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 과정에 어떤 한 사람이 아마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랐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경꾼과 같았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 하면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구원이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딱 받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이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라. 생명, 곧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 들어가는 이 길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런 힘든 길이다. 너희 가운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다음에 너희 가운데는 평생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앉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날이 왔을 때 너희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 문을 팡팡팡 두드려도 문은 딱 잠겨 있고 주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할 거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오늘 들어올 내 손님 명단에 없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너희는 아마 주님 앞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 주인은 단호히 너희의 말을 딱 자를 거예요.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지. 너희는 나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고 있어 라고. 그때 너희는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되어서 바깥에 추운 데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너희가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28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주셔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흘러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행진하여 들어가는 것을 너희는 거기서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너희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며 너무나 놀라고 있을 거겠지. 이거는 정말 위대한 반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맨 앞으로 오고 처음에는 먼저 달려가던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이제 그 나머지는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나? 이런 아마 이 생각이, 그런 궁금함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거의 하나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상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학적인 질문에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답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돌려치기. 예수님은 돌려치기에 대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었던 질문을 각 개인에 대한 도전으로 바꾸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바로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를 말하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적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좁은 문 들어가기나 좀 힘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것에 좀 힘쓰면서 살아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힘쓰라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힘써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중요성이 너무나 있다.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좀 알고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하면서 살아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놓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의 생명을 위해서 이 속죄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가 그분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좀 지니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죠. 24절의 말씀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숫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서 들어와 있는 이 숫자에 대한 관심을 때에 대한 관심으로 딱 돌려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을 것이다. 닫힐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뒤늦게 구하면서 집주인을 막 부를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설명을 하겠지요. 이전부터 내가 주님을 알았다고 고소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은 바깥에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 것 같으세요? 아마도 예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되겠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로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놀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그날의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북적북적해질 것인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처음에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들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으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보십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당연히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당연히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많을 것입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방인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시켜 주시는 그 이방인이었죠. 우리가 섬기는 VIP들이 그 이방인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에 적을 수 있지. 하나님을 따르고 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 적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 굉장히 많아질 거야. 왜냐하면 사방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의 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방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의 큰 감사가 오늘 하루 경험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 동서남북에 서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왔으면 좋겠는 우리의 VIP들,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모아질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원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세워나가십시다.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는 왼쪽 5 손가락, 내가 기도와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른쪽 5 손가락,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딱 우리의 마음에 놓고 나의 기도 노트에 딱 적어놓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 생각보다 많을 거야.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 바로 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처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1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으로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곳에 모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먼저
지금 예수님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때에 대한 이야기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가 지금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의 계획을 예수님께 알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그때 이제 유대의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당이라고 성경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의 귀족 집단을 이루던 사두개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한없는 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집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안 되면 내가 안 좋은 게 되어도 상대가 더 안 좋으면 자기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뭐를 비교를 하면 되냐면,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금문교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청년들과 함께 이 자이언츠 게임을, 그 야구 게임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야구 게임을 보러 가면 야구에서 우리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그날 야구에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포츠에 정말로 많이 천착해 있던, 스포츠라면 완전 물불을 못 가리던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얼굴이, 우리가 지고 있는데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막 흥분했어야 되는데 막 흥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고 있는데 괜찮냐, 살짝 겁이 나가지고 지고 있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치는데, 평소 성격으로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다저스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막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도 되는데 다저스가 지고 있으면 이게 라이벌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라이벌이 지면 나는 우리가 좀 져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그 형제가 딱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비슷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지금 계교를 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있습니다. 두 방향을 향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먼저 헤롯을 향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32절과 33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우라는 건 헤롯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이제 자기가 가서 죽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34절과 3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핵심은 뭘까요? 이 두 가지에서 핵심은 3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이 자기가 죽일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이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길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곳에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곳으로 여행하여 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기에게 어떤 죽음이 그곳에 베풀어 줄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의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셨을까요? 그렇죠. 여전히 자기가 생명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걸어가셨을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의 스토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연결이 되어 우리에게 속죄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주님의 속죄와 생명 위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위에 나의 삶이 있었고 나의 생명이 그 길 때문에 담보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내가 담보받았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감사와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한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함과 그리고 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걸으셨던 그 예루살렘의 여정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이었던 저를 주님 그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이 저의 삶에 있을진데 하나님이여, 이 부르심을 조차 오늘 하루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VIP들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또한 이 컨택과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한 걸음씩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이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할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우리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